네, 어제 말씀,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겼던 우상들,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하게 섬기게 했던 우상들을 제시해 준 이방 나라들, 그들이 말하고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인 그 우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빈정거리듯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헛것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지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소송하라라는 의미는 너희 입장이 과연 옳은지 확실한 증거라도 있으면 제시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따져보자. 한번 속속들이 한번 얘기해보자. 소송하라는 말은 이걸 갖다가 케이스로 놓고 한번 우리 다퉈보자. 뭐 이런 말씀이 되죠. 즉, 그 우상들이 참신인지를 증명해준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여기 참 재밌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왕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 그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2절에 역사의 주관자, 참 신이 누군지 가리기 위해 미래에 있을 일과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모두 말해보라는 겁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그런 신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신인지 한번 똑바로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판을 내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음란하게 섬겼던 이방신들이 참신인지 여부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신들한테 빈정거리도 말씀하십니다. 복을 내리든지 저주를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능력을 드러내 보이든지 뭔가를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걸 보고 놀라겠다. 놀란다는 말은 빈정거리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신들이 그렇게 빈정거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는 이방 우상들이 무능한 존재이며 허상임을, 헛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24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방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가증한 것인지, 이렇듯 우상들의 무의미함과 무력함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들춰내고 계신 것입니다. 야,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있었던 2007, 800년 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목숨을 걸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요함, 돈, 과학기술, 자충만, 쾌락, 지상주의, 자기과시,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인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다면 얼마나 엉뚱한 일이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귀는 여기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인 것을 제가 자주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귀는 뭐다? 종이 호랑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와, 한 사람을 택해서 오게 하는데 그가 와서 이스라엘의 고객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석회를 이기는 것처럼 이겨버리겠다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짓밟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결정하시는 참 신임을 논증하는 실례를 여기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북방에서부터 해돋는 곳에서부터 보낼 것이다. 여기서 북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고레스 왕 지금 이거 41장이죠. 44장에 그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예언은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150여 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150년 전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기게 나면서 그때 쓴 거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최대한 성경 이야기를 거슬러 옛날로 돌아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루자고 해석을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그 이름이 딱 나온 걸 보니 그가 이미 오고 역사가 이루어진 뒤에 쓴 거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거냐 보느냐, 예언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로만 보느냐. 이거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다. 이건 그가 믿을 거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석회처럼 진흙처럼 짓밟아 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26절 보세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의 말을 듣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150년 후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데 누가 이런 걸 전부터 얘기한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역사의 주관자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에서도 언급되어진 사람에 관하여 예언한 자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북방에서 했던 곳에서 올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전에 누가 해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예언한 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언한 자가 하면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 미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외에 또 있었느냐 것이죠. 야, 참 우리가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온 우주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됐으며 누가 그것을 시작하셨으며 여기까지 누가 이끌어 오셨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인류의 종말을 끌고 나가실지 성경 외에는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요. 창세기가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을 끝나버리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외에 누가 역사에 대해서 관통해서 어떻게 왔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나 철학이나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류 과학자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과학자들도요, 그냥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행성으로 인류가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야 지금 우주선 개발 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 영화도 자주 봅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공상 과학 영화로요.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행성으로 옮기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겠다고, 주님 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역사의 종점까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리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고, 기쁜 소식을 전할 자, 곧 여기에서는, 이 역사 속에서는 포로된 자들이 귀환하게 될 거다. 그것을 이제 전할 자, 역사의 현장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보낼 거다. 이해가 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28, 29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우상 숭배하며 잡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의 선지자들 중에 미래사를 정확히 예언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며 공허한 것뿐이다. 그런 존재들이 어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느냐.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할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헛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으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거창하게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랬는데 김종호 자매님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거창한 우주 역사는 주관하시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내가 주관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항상 스스로 내 인생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관하시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을 역사의 주관자,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 나 개인 역사의 주관자, 이렇게 믿는다면 세상 두려울 게 없죠. 내가 언제 죽든지, 언제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영광을 받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면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역사의 주관자이겠는데요.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는 주전 720년에서 주전 680여 년 사이에 활동을 했다. 40여 년 동안 활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로부터 바벨론의 누굽니까? 고레스가 와서 침공을 하고 하는 것이 150여 년 후의 일입니다. 150여 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또 누가 믿겠습니까? 네. 상범 형제, 앞으로 150년 후면 한국이 중국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거다. 믿어?
150년 후에 내가 이슈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지나가잖아. 근데 하나님은 150년 뒤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우리만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이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내가 그런 존재다. 근데 너희들이 허망한 우상 숭배를 하며 계속 그렇게 살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경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주셨고 그 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의 좌표를 보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내가 상상도 못한 크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이사야 우리 지금 2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의 내용에 그 산이 변하고 사막이 호수가 되고 그런 그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고 내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사회와 나라가 그렇게 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앞으로 계속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참 달고 맛있는지 얼마나 소망찬 말씀인지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